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감사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감사 기도.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자,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미국은 원래 넷째 주일 그 넷째 목요일 날이니까 다음 주일 목요일 날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복된 날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가 기본이지만 히스기야는 무슨 추수를 했느냐? 자기의 생명을 추수했어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이제 곧 죽을 테니 집안을 정리해라, 이렇게 선고를 하고 떠났는데,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가 가는 길에 그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너의 그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을 하시오 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중병에서부터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해서 거두어 드린 것보다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고 하는 건 사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겠어요? 추수 많이 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 감사를 택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15년 동안 수명 연장을 받은 그런 거를 택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특별히 암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노인네 되면은 치매 걸려가지고 이건 뭐 살았다고 해도 산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정말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 암병 걸려가지고 날마다 고통 속에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제도 어떤 분 내가 건강이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참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신장 투석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 밭에서 추수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명을 추수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수명 연장받는 이 놀라운 그 약속을 받고도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막 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15년만 연장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감격이 없고 이런 기쁨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 그 좋은 거는 이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금년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꿈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한참 더 살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감격이 사실 솟아나지 않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지금 죽을 병 걸려서 몇 개월 못 산다, 집안을 다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하겠다. 우리가 논밭에서의 추수를 많이 해냈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을 수확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이야기가 이제 2번 나오는데요. 그 부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이 부자를 미련한 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왜 부자의 이야기가 지혜로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야지만 할까? 그래서 농사지어서 수확이 대풍년이 들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창고에 내가 수확해 놓은 거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러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가 3년 먹을 양식을 쌓아놨는데 3년 동안은 농사 안 지어도 이제 편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쉬자. 나도 안식을 모르고 평생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평안히 쉬어보자 하고 이렇게 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 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에 미국의 큰 재벌이 엄청난 돈을 도와줬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칭찬을 했더니 그까짓 거 그래봤자 내 재산의 0.00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몇십억 달러를 몇 백억 달러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퍼주고도 그게 자기 전 재산의 3%도 아니고 0.3%도 아니고요. 0.003%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이 미국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부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놨더니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과연 재산이 많으니까 행복한가? 그거 아니잖아요. 재산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재산이 많으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가? 그것도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가?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의 부자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물론 그것도 부정개표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차가 그렇게 근소하게 났지 제대로 개표를 했다면 아마 큰 차이가 났을 텐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자기는 틀림없이 당선된다고 아주 자신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못되게 하니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이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으로는 두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다가 곳곳에 숨겨놨겠죠. 이렇게 못된 짓 많이 하고 재산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러면은 행복하냐? 지금도 재판받으면서도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건 내가 모르는 사실이라고 자꾸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의 무죄를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하지만 죄가 있는 놈이 어떻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세상 다른 나라들은 죄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재앙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본도 얼마나 부자 나라예요. 중국도 자기네들이 부자라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하여튼 태풍이 계속 불어오고 심지어는 11월 달에까지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두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고 이 중국도 지금 그러고 그런 판에 또 대만 친다고 또 큰 소리치고 까불어대고 있고 지네들이 무슨 힘으로다가 대만을 치겠습니까? 대만을 쳤다가는 저 러시아처럼 러시아의 무기가 전부 깡통이죠. 그것 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도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그게 지금 러시아의 모습인데 중국도 대만을 공격했다가는 대만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 건지 전부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허장성세,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하고 큰 것 같은데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빈 깡통들인 이런 세상이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세상의 부자라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절대로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이 재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잘못되기 쉽고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다 탈선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런 거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국도 큰 재벌들 이야기를 보면 대개가 다 불행하잖아요. 가정이 불화합니다. 이혼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됩니다. 자녀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버지 재산 나눠 먹고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이 쌈질들을 하고, 여하간 세상은 요 지경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의 감사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히스기야가 무엇을 감사했는가? 농사 많이 지어서 부자 된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잃어버릴 뻔한 생명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의 은총입니다. 이런 부활의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음부가 저 스월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감사할 수 있느냐? 산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저 음부에 내려가면, 수월에 내려가면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잠깐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이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자,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재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가정이 화목해서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했던 일이 한번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옴은 왜 감사하다고 그랬죠?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시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죠.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늘 느끼는 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텐데 저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아놓고도 결국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불신자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감사 기도는 큰 고통을 체험하고 멸망, 사망을 체험한 후에 그 속에서 건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조금 다르고 정도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이런 고통, 고난, 낙심될 만한 일, 어려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다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찾아와도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이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 땅에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안이다.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개역성경은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개정판에서는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 속에서 살던 사람들,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좌절 속에서 살던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의 꿈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평안을 맛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 나가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열매들 이런 벼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볼 때에는 고난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실망이고 모든 게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속에서 오히려 그거를 하나하나 캐내어 보니까 그 속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가 다 들어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고난이고 재앙이고 그런데 아니야. 그 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가 들어있다. 일본에 계속 태풍이 불고 지진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일본 사람들의 속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이다. 천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똑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울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북한에도 마찬가지겠죠. 압록강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유역이 전부 물에 잠겨버렸고 그 지역에 저 자강도랑 이런 데에는 특별히 이 무기 생산 공장이 가득하게 있는데 이 무기 생산 공장에 또 홍수가 나가지고서 전부 물에 잠겨버리고 막 그렇게 됐으니까 무기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무기마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게 다 팔아먹어가지고 다 없애게 됐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싹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남한에서는 신식 무기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어서 돈 벌게 만들고 북한에서는 구식 무기 못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팔아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여하간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그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이거는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 평안이요 큰 소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사하게 하시느냐? 사망 가운데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음부에 내려가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사는 요 동안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그런데 인생도 가만히 보니까요. 늙으면 늙어질수록 건강 떨어져, 돈 떨어져, 밥맛도 떨어져, 힘이 떨어지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져. 자식도 다 떨어져 나가. 안 보겠다고 그래요, 노인네들. 건강하고 돈 잘 벌어서 자식들한테 뭘 도와주면은 아버지 좋다고 그러고 엄마 좋다고 그러겠지만 돈도 못 벌고 자꾸 자식들 의지하고 돈 내놔라, 나 아파 죽겠다, 병원에 가자, 뭐가 어쩌고 어쩌고 한다. 자꾸 이러면서 부담을 주면 어떤 자식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네가 되면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그리고 낙심되고 살 희망이랑 무너지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지도 않아. 그런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자살이라도 해버릴까요? 자살도 못해.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억지로 살고 있는데 이 사는 게 사실은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이것이 노인들의 슬픔입니다. 노인들이 돼가지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희망이 있고 막 이렇게 한다면 내일이 기대되고 막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노인네들에게는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노년 시대,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어야 된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은 자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면 죽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력을 잃어버리면 죽은 자가 됩니다. 더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죽은 자가 됩니다. 모든 기대를 잃어버리면 그것도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산 자가 되느냐, 히스기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산 자들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죽은 부자들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감사 많이 했다, 많이 바쳐가지고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먼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맞닿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들여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아직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첫째,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남겨주신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시키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새 일꾼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물질로 인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만을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더 큰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고요. 저 들이나 밭에서 논에서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백성들 다 선교사님 되어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어서 영적인 추수를 하고, 이 추수한 것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